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먹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영적 육적으로 목마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하시러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 그때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먼저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여인의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은 때가 6시쯤 되었다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12시쯤입니다. 중동 지역에 낮 12시면 너무 뜨거워서 길거리의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가 없는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한낮에 사람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의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그 어느 누구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처지가 남에게 보일 만한 그러한 처지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자인 자에게 말을 걸은 사실에 아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올 만큼 자신의 삶을 포기한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 누구라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던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도록,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 이 여인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부끄럽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은 은총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 삶의 어둠에 굴려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여자가 바람기가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5 있었다는 말은 5 남자로부터 다 모여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과부로 혼자 산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5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또 다른 남자와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에서 이 여자에 대한 평판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겠지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뭐라고 수근수근 되겠지, 그 따가운 눈총을 받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와 물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 대답 속에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 자체가 굳게 닫혀있는 돌덩이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도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실제로는 뭐예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라는 구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았든지 혹은 사마리아인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마음을 닫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서 인사 나눌 때 별일 없으시냐고 물으면 별일이 많아도 그냥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들 하십니다. 속으로는 죽겠는데 별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속사정을 잘 드러내야 하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내 마음 중심에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서 아주 퉁명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생수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교나 교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생수니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뜨거운 대낮에 물길러 오는 게 고역이니까 자기가 정말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인데 이 여인은 물길러 오지 않게 그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갑자기 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말하기가 싫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기 싫다는 것이죠.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사실은 정식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속속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서 내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하고 의식해 준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행실을 알아맞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보듬어 감싸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주는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닫혀있는 마음,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그것들이 은혜의 장애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왜 내 인생에는 삶의 변화가 없나?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라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런 시원함이 없나? 그것은 우리들 속에 주님을 향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해결되어야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고 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여인은 그 후 두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 수근수근 말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따고 눈총을 주었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인 이후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니까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간격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두가 그런 기쁨과 그런 간격 속에 살도록 우리 주님은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솟아난 생수를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묻어둔 과거는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얼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가 올무가 되어 이 여인을 얽매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말씀 그 자체가 확신이 안 서고 말씀대로 살 용기가 안 생긴다면 뭔가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 보여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예수를 믿는 감격이 없거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께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문을 닫아놓은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답의 해답이십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서 생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러한 기쁨과 감격들에 우리 섬기시는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 목마른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영원한 생수인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인 주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